사울의 광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강의 17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우리 지난주에 드디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사울이 만남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만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고 나니까 그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만나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안 만나면 안 뒤집어져요. 여러분, 왜 나는 안 뒤집어지나? 만나야겠구나. 나는 뒤집어지고 싶다. 나 이대로는 못 산다. 이런 분들은 오늘 바울처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만나면 마음이 돌아와요. 그래서 회심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표현을 했죠. 자,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단어들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어디까지 가까이 갔어요? 그 유명한 다메섹에 가까이 갔다. 시리아 근처에 시리아라고 하는 곳에 있는 도시겠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어둠을 몰아내는, 어둠을 이기는 빛이죠.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뭐가 있었다? 소리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빛이시요 소리가 되십니다. 그 소리가 있어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여 했겠죠. 그런데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사울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미워하는 예수라가 아니라, 의심하는 예수라가 아니라 박해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박해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보면 아나니아의 치유의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지시한 내용이 나오죠. 15절입니다. 같이 읽으면서 빈칸을 채워갑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그렇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그릇은 흙으로 만든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흙은 고울수록 좋습니다. 아주 갈게 갈아질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 흙은 단순히 그냥 말려가지고 좋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은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연단을 하게 되면 아주 좋은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불이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 그릇을 더욱더 단단하고, 그리고 주님이 쓰시기 합당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음성 잘 들립니까? 안 들리는 데 있습니까? 혹시 성가대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리고요. 저 앞쪽이 중요한데, 앞쪽 잘 들리십니까? 도리어 뒤에는 그 위에 스피커 때문에 잘 들리는 편이고요, 여기 앞이 잘 안 들리는데 잘 들리지요? 아멘 소리가 좀 작아져서 안 들리는 줄 알았어요. 자, 16절.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강요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16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다 같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사실 다메섹으로 오는 이유가 뭡니까? 아나니아 잡으러 오는 거거든요. 지금 아나니아를 잡으러 오면서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뭐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형제 사울아,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겠습니까? 성령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빨리 좀 앉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세요. 같은 교구가 아니더라도 앉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여러분, 바울은 이제부터 어떤 사역을 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여러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 정말 누가의 표현이죠. 우리가 무슨 비늘 같은 게 쓰여져 가지고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이상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잘못 인식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실은 바울은 평생 비늘 같은 것을 눈에 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 만나서 제대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도 보이는 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냥 죽여야 된다. 죽여서라도 저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못 믿게 해야 된다. 이랬던 사람에게 지금 비늘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시각적인 변화이지만 여러분, 우리들 삶에도 보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비늘이 떨어졌구나. 나도 오늘 이 밤 비늘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내 안에 있는 이상한 비늘, 이거 주님께서 띄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이 이제 세례 받는 겁니다. 사울은 이제 세례를 받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강건하여졌다 그랬어요.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바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우리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즉시로,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즉시로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즉시로. 이게 내가 뭐 좀 더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고난도 있고요, 필요한 연단도 있고요, 필요한 훈련도 있어요. 그런데 즉시로 나가서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친구들이요, 즉시로 안 하기 때문에 이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 보세요. 즉시로 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들은 즉시로 가서 일하시는 겁니다. 내년에 하겠다, 날씨 좋아지면 하겠다, 내 몸이 좀 컨디션 좋아지면 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즉시로 들었으면 즉시로. 여러분, 이 즉시로라는 이 순종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박해자였던 바울이 전도자로 바뀌는 이런 역사에서 돌변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돌변했다. 갑자기 바뀌었다. 급속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랬다 그랬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하면서 다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허가증 받아가지고 왔어요. 영장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뭐 들리겠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즉시로 나가서 전도도 하더니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힘, 여러분, 이 힘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아나니아가 말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힘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되겠다. 여러분, 성령 받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혹한다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이제 분리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이제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놀랬을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은 분명히 우리들하고 같은 유대인이고 우리랑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로 결정되어진 사람인데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당혹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야만 그들의 더 이상의 증거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24절에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여러분들에게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5절에 그의 제자들, 아니 사울이 제자가 있다고 벌써? 아니 사울이 제자가 있으려면 다메섹에서 오래 있었겠네. 그렇습니다. 23절에 여러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많은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느 정도의 그날이 지났는가, 그 여러 날이라는 날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성경에는 거의 3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 날이 지났고 그는 성벽에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야 할 만큼 급박한 도망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날이 있었길래 이러는가? 여러분, 성경은 종합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기만 가지고는 또 바울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워요. 고린도 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여러분 다메섹에 사울이 간 경험이 지금 아까 읽었던 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에 아레다 왕의 고관, 아레다 왕은 도대체 어디 왕일까요? 아라비아의 왕입니다. 아라비아의 왕이 당시에 이제 아라비아라는 이 지역, 그리고 그 국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갔지만, 이 아레다 왕의 고관이 다메섹 성에 왔다. 아까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고 했지만, 유대인들만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와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참 모양 빠지게 광주리에서 그는 피신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울은요 죽으면 죽으리다 했던 사람이에요. 죽기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고, 이렇게 도망하는 것은 사울의 모양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왜 이렇게 사울이 갑자기 이런 광주리나 타고 내려오는 도망자가 됐을까? 사실 도망자가 되는 것은 죽이려는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군대에서 진짜 죽일 것 같더라고요. 죽이겠다는데 이 사람이 진짜 죽이려면 죽이는 사람이에요. 진짜 겁나대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그냥 담대하게 나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이 뭐죠? 도망가는 방법이 있어요. 도망가는 것이 모양 빠진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죠? 왜 죽어야지? 여러분,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무슨 사명을 받았는지 사울은 압니다. 사울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모양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광주리를 타고라도, 아니 그보다 더한 거라도 해서 자기 생명을 살려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왜 갑자기 아라비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라비아에서까지 와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할까? 사울이 배신한 것은 분명하고,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은 배신자다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지만 왜 아라비아까지 난리냐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갑시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상반부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조금 더 보여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울을 알기 원하고 연구하기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울의 초기 사역입니다. 지금
사울의 초기 사역을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다른 각도에서 표현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9장 후반부를 강해하면서 이 구절이 빠지면 안 돼요. 이 구절은 항상 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 보십시오.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즉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혈육을 만나서 의논하지 않았대요. 부모님을 찾아가거나 형제들을 찾아가거나 하면서 할까 말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17절,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에게 찾아가지 않았다. 여러분, 사도의 사명을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것이 바로 18절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다메섹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아라비아도 다녀왔다. 다메섹에서 3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 이 말은 그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왕의 고관이 쫓아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잠깐 생각해 봅니다. 다메섹에서 그는 눈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이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아나니아의 안수로 인해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언젠지 모르지만 다메섹에 있는 동안에 아라비아까지 갔어요.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메섹으로 올라왔어요. 아라비아가 어디 있냐면은 이 밑에 있는 게 다 아라비아예요. 나바티아, 당시에는 나바티아라고 하는 이름까지 갖고 있었던 하나의 나라였어요. 거기에 갔었다가 그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또 있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초기 사역은 아라비아를 빼고서는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그걸 길게 봅니다. 뭐 지금 아라비아가 어느 지역인지를 알려드리려고 지금 또 하나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은 조금 지형이 위치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보면은 시나이 반도까지 다 아라비아였는데 이제는 그쪽을 이집트에게, 또 예전에는 또 이스라엘에게 내줬다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쪽에 있는 거예요. 저 북쪽이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남쪽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고,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 아라비아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여러분 지금 그 예전에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는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는 다르지만 대부분의 아라비아는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림처럼 광야의 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광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광야에 가서 소수의 인원들을 만나고 거기서 전도한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뭐 다수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주님께서 광야로 보내셔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주님께서는 광야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시려면 광야에 보내십니다. 목회자들은 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합니다. 최소 3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해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좀 잘 봐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내가 사역하는데 좋은 한번 준비를 해놓자,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로 가는 겁니다. 광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우린 잘 압니다. 여러분이 아라비아는 바로 광야라고 할 때에 이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곳이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40년 동안 연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3년,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훈련했죠. 3년. 제가 볼 땐 최소 3년인 것 같아요. 40년은 뭐 할 수도 있고, 우리 인생 40년 빼면 뭐가 있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3년 하시는 것 같아요. 3년 동안은 그저 자기를 낮추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 명령하시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 여러분, 이런 광야길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시기 위해서, 그가 나중에 이제 로마서도 써야 되고 갈라디아서도 써야 되고 에베소서 써야 되고 그 놀라운 교리들을 쓰기 위해서 그 바쁜 일정 가운데 언제 그걸 다 쓰고 언제 그걸 연구했겠어요? 이때밖에 없어요. 뭐 이따 다소에 가는 이 일정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광야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곳에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뭐 늘 하는 말이지만 또 한번 봅시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죠. 광야, 사막인데, 이 미드바르는 다바르에서 나온 말이라고요. 다바르가 뭐예요? 다바르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여기가 광야예요. 광야. 사람이 없고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미드바르, 다바르가 있는 미드바르에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시내산에 하갈이 아라비아 시내산이라고 하는 말을 쓰니까 어떤 분이라고 하기에 어떤 책이 있잖아요. 뭐 떨기나무 이런 책에 보면은 아라비아라는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생각하고 시나이 반도 오른쪽에 있는 거기를 이제 시내산이라고 지목하고 연구하신 분도 있어요. 물론 근거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말할 수 없어요. 저는 뭐 이렇게 어느 쪽이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당시 아라비아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니에요. 시나이 반도까지 다 포함하는 아라비아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성경을 듣거나 또 어떤 강의를 듣거나 또 요즘 유튜브가 워낙 잘 돼 있어서 막 그럴 때, 목사님 너무 모르신다.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라비아 땅에 있는 건데, 그분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아라비아는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나오는 아라비아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고, 그 예전에 아라비아라고 한다면 시나이 반도까지 사실 다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장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 뭐 이것 때문에 몇십 년 동안, 몇십 년까지는 아니군요, 한 십몇 년 동안 공부하고 쌓아놓은 그것을 그냥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막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 그건 참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자칫하면 이단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정통으로 공부해야 돼요. 갑자기 막 성경 많이 읽었다고 내가 다 알았다 그러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머리 터지게. 그래서 신학을 한다는 거는요, 광야예요. 굉장히 드라이하거든요. 필요 없는 걸 배워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결국 거기에서 복음을 다시 뽑아내는 거예요. 이단으로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우리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조금 약간 옆으로 샌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니, 사울이 굉장히 당당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즉 유대인들의 사도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대등한 입장인 것 같아요. 너는 그쪽, 나는 이쪽. 뭐 이렇게 당당하게 됐어요. 또 9절에 보니까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게바는 베드로죠,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이런 확신, 우리는 이방인이고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보내줬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자기의 역할에 대한 충성을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광야 생활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먼저 된 사도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엔 급기야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바가, 즉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권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왜 이런 책망을 했겠습니까? 후배잖아요. 후배잖아요. 목회적으로 보면 후배 목회자인데 선배 목회자를 책망했대요. 왜 책망했는지 좀 읽어보면 아는데 요약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사람들이 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이 책망을 한 거죠.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어디서 이런 강한 어떤 확신이라든지 어떤 자신의 역할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광야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사람은 그런 말씀 속에서 뒤집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다시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지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 가서 그냥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루가 되면 좋은 그릇을 만들 수 있어요. 가루가 되면 여러분 거기에서는 새로운 많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사울은 이제 전도자로 돌변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계속 다메섹에만 있을 수는 없겠죠. 계속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울을 세워주는 바나바를 만난 이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을 세워주는 바나바. 사실 이 바나바의 등장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26절에서 27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실 여기에서 인턴 과정에 들어간 사울은, 또 초보 운전하고 있는 사울은 도와주는 사람 없이 좌충우돌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광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을 잘 통과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지만 결국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함께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는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사람 혹시 스파이 아니야? 뿌락지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돌변하는 거 아니야? 한 번 바뀐 사람 두 번 못 바뀌겠어? 괜히 저러는 걸 거야. 우리 떠봐가지고 나중에 우리 다 같이 집어넣으려고 하는지도 몰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의심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의심들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주 그거 참 곤란해집니다. 이런 문제가 제자들에게도 있었어요.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는 이 사울이 그냥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갈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등장해서 그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요? 지난번 우리 아나니아 이야기 5장의 바로 직전에 이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뭐 이런 내용 나올 때, 자, 이런 내용이 있었죠. 36절입니다.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이제 이 구브로도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가게 될 거예요. 레위족, 레위 지파 사람이고 이름은 요셉이에요. 바나바라고 유명하지만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사도 바사바라고 하는 예전에 마띠아랑 같이 후보에 올랐던 그 사람도 요셉이었죠. 요셉이 그래서 여러 명 등장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또 후보 요셉, 그리고 바나바도 요셉. 세 명의 요셉 나옵니다. 성경에 더 나올 수도 있죠. 앞에 창세기도 요셉 있고요.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위로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잘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위로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가 했던 위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던 거죠. 그가 했던 위로, 사울에게도 필요했던 겁니다. 사울은 바나바가 보증을 해줍니다.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정말 예수님 만난 건 맞다. 내가 확신하니 이를 우리의 공동체에 넣어주자. 여러분, 공동체는 이런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다 보면 새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일을 하려다 보면 같이 사역을 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봉사하는 분들이 새로운 봉사자를 모집했는데 그 봉사하는 방법을 가지고 막 가르치다가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하다가 그냥 들어오자마자 또 나간 사람이 있다 그래요. 아니, 처음에 왔으면 당연히 모릅니다. 모를 때는 옆에서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냥 친절하게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쉽지 않지요. 왜 이것도 모르나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로하기보다는 내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먼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들을 인도해 주라고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려면 바나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 돼야 되는 것 이전에 바나바가 돼야 돼요. 먼저 소금이 돼야 된다니까요. 빛이 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소금이 돼야 돼요. 먼저 정결하게 돼야 되고요. 먼저 박해를 당해도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직 사울은요, 바나바의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 그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2절에 이 두 사람의 같은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런 말이 나오다가 같은 장인데 50절에 가서는 확 뒤집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할 때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은 바나바가 사울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바울이 바나바를 이끌고 가는 역할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어요? 바나바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바나바는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사울은 사실 전도만 했다 하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얼마나 설교가 날카로웠을까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그 기억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기억나잖아요. 스데반이 설교를 했어요. 우리도 그 설교 가지고 3주 동안 씨름했죠. 그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했는데 저한테 돌 날라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숨 걸고 설교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교회는 이제 제가 공부했던 교회죠. 학교를 세운 그 교회에 가보면 이 방탄 유리가 여기 있다니까요. 그래서 총이 날라온대요. 총소리가 나오면 이렇게 숨는답니다. 실제로 총을 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총을 갖고 다니니까.
당신 같은 죄인이 지옥 갈 거를 모르면 되겠냐고 막 이렇게 설교하면 총이 날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격분하여서 총을 쏘거나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은 그 사울은 사실 그 성격은 안 못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있었기에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바나바 덕분이에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전도했다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이 변론이라는 말은 논쟁하니, 스데반이 논쟁하다가 그들이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국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돌로 죽인 거 아닙니까? 이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 말씀으로 논쟁하다가 못 이기면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나 봐요. 그래서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 형제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제2의 바나바죠. 죽으면 어떡해요? 이 사람이 아직 이 수위 조절이 안 되나 보다, 아니면 이 강도 조절이 좀 안 되나 보다. 이 사람이 여기서 죽으면 안 되겠지. 그리고 그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보낸 거예요? 다소로 보냈다는 거예요. 또 이러면 우리는 다소가 어딘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일단 또 다시 처음부터 가야겠네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올라가요. 다메섹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 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 온 다음에 3년이 지났어요. 다메섹에서 이제 돌아온 것까지 다 합쳐서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갔는데 전도하다가 뭐 변론만 하면은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를 지나서 가이사랴로 지나서 저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다소는 그러니까 어디냐면 지금의 튀르키예요. 튀르키예니까 그는 이방인들처럼,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인 거죠. 베드로처럼 뭐 이런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란 게 아니고 저 다소, 즉 헬라 지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태어나서 복음을 접하게 된 그런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여기서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읽겠는데요, 이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는 이 사울이 지나간 이 예루살렘, 그리고 그 다메섹, 그리고 온 유대와 그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변화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례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에 위로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네요. 자, 파라클레시스,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사울을 도와주고 중간자의 역할을 해주는 소위 성령의 사역을 그가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가 그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수가 더 많아졌는데,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그런 모습은 바로 이 성령의 위로 때문이었다.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때문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단단히 서갈 수 있는 평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성령님처럼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근데 이 위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아까 잠깐 보여줬나요? 후원한다는 거, 권면하고, 격려하고. 지난주에 우리 교사 위로회를 했는데요, 제가 위로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이 없을까? 우리 세상에서는 후원회 이럴 거예요. 또 격려다, 좋은 말이죠. 권면이다. 근데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 분들에게 그 일을 통해서 또 도와주는 일들이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파라클레시스의 연속점에 우리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울의 광야, 여러분의 광야, 우리가 가야 할 광야, 우리 모두가 지나가는 광야, 여기에는 성령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